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마주 대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잘 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낸다고 하니까 기가 찬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의 신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내게 보이라. 그 신의 능력과 이적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요? 그런 이적들쯤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바로의 마술사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리시죠. 이는 단순한 사건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것이고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것들을 완전히 삼켜버리실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진짜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고집, 자신에게 범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교만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선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할 만큼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문명이 발달하였고 애굽이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일강은 애굽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어머니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애굽에게 생명의 시작이었으며 모든 풍요와 문명의 근원이 나일강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애굽의 믿음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나일 강물이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인데 거기서 너희는 바로에게 다시 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너는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제부터 너희 앞에 이루어질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바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나일강 물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봐왔던 단순히 그냥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과 함께 벌어지는 더 처참한 광경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이 모두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비가 와서 고여있는 그 절구통 안에 있는 물도 피가 되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피가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오고, 어제 말려놓은 빨래가 다 마르지 않아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핏물이 되어서 빨랫감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 분유 먹이려고 물을 끓이는데 분유통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핏물이 와르르르르 쏟아집니다. 여러분, 거기다 24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온 나라의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하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려고 강가를 두루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24절에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는 말은 마실 물을 실제로 구했다라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팠다는 겁니다. 파고 계속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 뭐만 나옵니까? 계속 피만 나와요. 여러분, 정말 재앙이지 않습니까? 온 애굽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피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이 느끼는 재앙적인 의미의 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들에게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피는
그 안에 있는 속죄의 능력과 생명적 신비의 요소를 연결시켜서 죄를 대속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도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이 그들을 지나쳐 갑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여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피는 곧 생명이고 곧 구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에서, 특히 이방 종교의 역사에서 피는 죽음과 관련된 공포 의식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피는 지하 세계의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사나 저주와 죽음의 제사들에서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피는 두려움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가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애굽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과 같은 일들, 바로를 벌하시고 애굽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능력 앞에서 애굽 사람들 모두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교묘한 속임수로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듭니다. 어떤 화학적인 속임수를 썼는지 물을 피로 바꿔치기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는 야, 니들만 하냐? 나도 한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애굽의 술사들이 잡술로 만든 것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인간이 흉내낸 것을 두고 바로는 인간이 흉내낸 것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완악함이 그의 눈을 가려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바로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온 애굽 땅이 피로 가득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속에서 그의 완악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재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망하는 자의 모습,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전체를 벌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애굽 사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신들이 어머니로 섬기는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물들게 하시고 애굽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화해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 그 일에, 그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계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계시,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사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해집니다. 바로처럼 자신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인생을 계획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지고 오늘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 말씀이 들려지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놓여져도 여러분 그것들 속에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에 더 관심이 많고 바로처럼 현자들의 말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말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흥미로워하는 일들,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들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말에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변명하기에 바빴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 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발 나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겠냐고,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오늘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완전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짓 하는 거, 다른 마음을 품는 거, 다른 생각을 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말씀이며 바로와 애굽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쏟고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에요? 오늘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가 되고 문제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보다 오늘 나의 윤택함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나의 운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환경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 우리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쏟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끊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